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좋은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나에게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의 모습과 좀 다르지요. 혹시 큐티를 계속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지금 다윗의 어떤 추격당하는 다윗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처럼 보여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지 못하고 처리할 줄을 몰라서 그냥 폭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22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나발의 온 집사람과 소유를 하나라도 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러면서 지금 그 혈기가 막 흘러 넘쳐서 칼을 차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600명 무리 중에 400명에게 전투 준비를 시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러니까 칼을 차요.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짧은 한 구절에
칼이라는 단어가 3개나 나옵니다. 3번이나. 다윗을 따른 사람이 600명인데 400명에게 칼을 채워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한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주체하지 못해서 가으는 중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오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사울이 정예 부대를 모았어요. 사울이 지금 국정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라에 다 제쳐놓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모았어요. 수색을 합니다. 혈안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을 피해 다니는 다윗에게는 60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무리들, 굉장히 피곤했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겨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네, 저도 없습니다만 쫓겨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숨바꼭질, 술래잡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술래가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오잖아요. 숨바꼭질을 하는 그 순간 숨어 있는데 그 옆을 술래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와 비할 수 없는 목숨을 지금 찾으려는 사울의 정예 부대를 피해 다니는 중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마온이라는 동네에 다윗이 그 600명을 데리고 약간 쉬고 있어요. 근데 이 마온에 있으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음식이죠. 이 다윗은 리더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 의식주 해결에 굉장히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늘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 유지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양이 3,000마리나 되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나발을 소개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발이라는 이름 소개하기 전에 이 사람은 부자다부터 먼저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부자인데 이름이 나발이래요. 이 사람은 나발인데 부자가 아니고. 그만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돈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인격보다 그 돈이 먼저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대요. 나발이라는 이름 뜻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렇대요. 아무튼 오늘 나발이 너무 부잔데요. 3,000마리 양털을 깎는답니다. 이 양털을 깎는 거는 축제일이었던 거예요. 축제일. 그동안 양을 잘 길러와서 양털을 깎는다는 건 잔치를 여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사람을 보내서 우리 사람을 좀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잔치날이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마온에서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호업체 일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목축업을 한 사람들은 이게 노략군들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침입한 약탈자들에게 굉장히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발은요, 그 식솔들은 한 마리 뺏기는 일 없이 안전하게 기를 수 있었고 드디어 오늘 양털을 깎는 잔치를 열게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다윗도 나발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0명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길 요청합니다. 인심을 좀 써달라고 해요.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무슨 악덕 지주 같아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거친 말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정중히 거절한 게 아니라 인격에 모멸감을 주면서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10절인데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 도망하는 종이 많은데 그 사람 중 한 명 아니냐? 내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사람에게 어떻게 음식을 주겠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보니 나발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예요.
그런데도 모욕을 했죠. 심한 것은 다윗에게 어떤 모욕을 한 거냐면 반역자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반역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도망 다니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음식을 주겠느냐. 완전 비꼬아가지고 마음을 확 상하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400명에게 칼을 차라, 무장시키고 나발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길에 마침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한 종을 통해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다윗도 그랬다입니다. 다윗도 그랬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다. 은혜로 충만한 것 같고 때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언제나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랬다면 나 또한 언제든 연약하여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언제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앞까지 다윗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잘 살아왔어요. 위기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아까 말한 그 3,000명 정예 부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그냥 탁 제거하고 손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필 사울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들어온 거죠, 혼자. 이 주위에서 부추깁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여기서 한번 죽이면 우리 이제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쫓겨다녀도 되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뜻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믿음으로 참아냈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600명이 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영적인 큰 승리를 맛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모욕적인 말에 뚜껑이 열려서 내가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 나발을 죽이고 말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발의 그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나발의 종들까지,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 소유물까지도 없애버리겠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니까 금방 그냥 그 가지고 있던 죄인의 모습이 고개를 팍 들어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칼을 차고 가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다윗이 왜 그럴까? 그렇게 의지해왔던 사람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땠어요? 모두가 무서워 떨 때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굉장히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거 죽이겠다고, 그 집안을 멸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창을 던졌던 사울,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샅샅이 찾고 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그 믿음의 사람 어디 갔습니까? 그 승리했던 다윗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지금 무너진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윗도 한순간 연약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연약하다. 너희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승리한 직후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 편지 한 장 받고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드러누워서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노아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엄청나게 순종했잖아요.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이 노아의 가족 아닙니까? 그러나 곧 포도주에 취해서 죄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본문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 다윗도 그랬는데 너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때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대한 축복과 위로가 또한 가득합니다. 아,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좀 잘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가장 연약할 때구나라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동력자와 사람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멈추도록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멈추어 서도록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막아서도록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이성을 잃고 나발의 집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다윗을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완전히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서 용감하게 다윗을 막아냅니다. 그의 질주를 멈추게 합니다. 나발질을 몰살하려는 일이 앞으로 다윗의 왕권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25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나발이 갈렙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갈렙의 후손이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동족인 겁니다. 혹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요, 야, 저 다윗은 옛날에 화가 나가지고 동족을, 그 집안을 몰살시켰대. 이런 이야기가 돌 수 있는 충분한 흠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중에 다윗이 통일을 하거든요. 근데 12지파가 그렇게 끈끈하지가 않아요. 모래알같이 이렇게 뭉쳐도 부스러지는 그런 관계였어요. 사울이 죽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도 못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다스린 후에 나머지 지파들이 야, 우리의 왕도 되어달라 하면서 나중에서야 12지파의 왕이 돼요. 이 12지파 늘 불안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 좀 잘못하니까 금방 갈라서 버리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그대로 다가가서 다 쳐 죽였다면 나중에 엄청난 흠이 되고 다윗의 나라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오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분이 좀 가라앉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질주하는 다윗을 향해 아비가일이 나서서 막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없을 때 당신의 사람들이 왔다 가서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아선 거예요. 자, 이 막아서기 전에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렇게 다윗을 만나러 출발한 거예요. 급하게 이렇게 재앙이 다 갇혀오니까 급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다윗의 부대를 발견하자마자 급하게 또 나가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급히라는 말이 벌써 두 번째 나오고 동사가 5개가 계속 나와요.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말을 다윗이 듣고는 멈춥니다. 아비가일 덕분에 다윗이 멈춥니다. 끝까지 죄의 길로 가지 않아요. 끝까지 실수의 길로 가지 않고 멈춥니다. 결국 다윗이 33절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굉장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때로 너무 준비가 잘 된 것 같지만 조그만 감정에 많이 흔들리는 게 우리입니다. 몇 번의 일이 꼬이고 몇 번의 기도 응답이 좀 더디고 뭔가 내 마음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막 흔들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막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요. 이제 교회에서 급하게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데 큰 차 한 대가 골목을 막고 있었답니다. 마음은 급하고 막 빨리 가야 되겠는데 차가 빨리 비켜주길 바라는데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한 손으로는 운전하고 있고 한 손으로는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마음은 급한데 앞에 차가 안 움직이니까 이 마음이 급해서 경적을 빵 울린 거예요. 그러자 이 앞에 있는 트럭 차주가 창문을 열더니 옆으로 지나가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반말을 날린 겁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졌겠죠. 교회 근처라서 같이 막 소리는 못 지르겠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답니다. 아, 저기 진짜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대요. 근데 그 순간 전화기에서 목사님 뭐라고요? 이렇게 이제 성도님이 깜짝이 놀라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통화 중이었던 거죠. 앞차에 대해서 화만 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지도 깜빡하고 혈기가 살짝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도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이 성도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내가 더 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 교회 근처가 아니었다고 싸움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막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길로 끝까지 가지 않도록 적당한 때에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춰줄 수 있는, 내 손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고 해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력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 공부나 여러 훈련을 통해서 주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전 이 시가 생각나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도 가졌는가. 아비가일처럼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라고 막아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도 가졌는가. 여러분, 가졌습니까? 있지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우선 목자들도 있고요, 목원들도 있고요. 우리가 때로 힘이 빠지고 길을 잃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함께 고민하고 막아서줄 사람들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성도들로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게 비슷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섬기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기도해주는 따뜻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나를 막아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멈추어 설 줄 아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함께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공동체에 있죠.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도 아비가일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내 삶도 연약하고 힘든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아비가일은 자격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요,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공동체가 많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울타리가 더 필요해 보이는 그리운 이때에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은혜의 공간, 또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가두어 놓고 속박의 공간이 아니라 은혜와 보호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꼭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꼭 만나시고 도움을 얻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 상황에 분노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감정에 휩싸였을 때 다시 눈을 하나님께 들어서 보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아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사람. 조금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의 생각에, 마음에, 행동에 하나님을 향한 고려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전에 봤던 신뢰가 없어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린 채 아주 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한 말 중에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는데요. 하나는 사명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요, 모든 보복과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윗에게 부르심과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시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이 여인이 알 길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다윗의 명성을 들어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당신이 계속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명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당신의 사명은 살인자가 아니라 왕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살인자가 아니라 이 땅의 왕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니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라는 걸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일터에서 여러 관계에서 학교에서 애매한 어려움을 겪을 때 감정이 무너지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인도하심. 이거 어떻게 기억하죠?
물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기억나게 깨닫게 하실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게 도와주는 사람. 지치고 힘들어서 분노가 치밀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다시 빠지고 복잡한 생각들이 빠지면서 내 부르심이 이거였지라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장에서 또 주의 동역자들 가운데 꼭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또 보복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사실 이게 다윗이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삶이거든요. 24장 15절에서 다윗이 아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사울 왕과 나 사이에 심판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나를 당신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복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있던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느냐? 26절에 내 주여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번쩍 이제 정신이 들었겠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나발의 집을 진멸하려고 했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텐데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2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지금 생명을 보호하시고 적을 물리치고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 싸기가 뭐냐면 목자들이 양의 수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안전히 붙어 있는가. 그래서 양의 수만큼 주머니에 돌을 하나씩 넣는 이게 이제 생명 싸개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명 싸개에 들어 있습니다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머니 안에 지금 넣어두셨습니다. 당신 안전합니다. 그리고 물매로 던져버렸다는 건 뭐냐? 물매에 돌을 끼워서 날려버리듯이 하나님이 원수들은 날려버리실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26장에 보면요.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비가일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래도 잘했던 게 무엇입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분노와 급박함 중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비가일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시작을 알고 계셨구나. 이 분노의 시작과 과정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막아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막아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비가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선을 놓쳤을 때,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쳤을 때 다시 보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시기를, 또 이미 주신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또 듣는 귀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도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멈추어 서도록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따뜻한 한마디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